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계세요? 기도하십니까? 네, 거의 안 하는 분위기.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살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어떤 수련회라든가 함께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 순간 기도하며 사는지, 또 그리고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 기도로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꼭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진 경험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과연 변화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하는데 이미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채로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존재인데도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깨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만 분명하면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아야겠는데 여러분 기도가 내 삶의 생명줄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면 생명줄을 놓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줄을 붙잡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안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높은 곳에서 어떤 로프에 매달려 있어요. 이 로프를 놓으면 내가 떨어집니다. 아마 그 로프를 쉽게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정말 생명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아주 짤막한 문장이지만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함축적인 요약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며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길을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했는데 요약해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랑으로 자꾸 품게 돼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얄밉고 왜 저렇게 하나 판단이 됐는데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달라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이름은 기도자예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도전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깨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하실 때 그가 이미 가지신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아침 이른 아침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우리 청년교회 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나요? 목사님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에 기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이른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번 예수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럿이서 같이 만나고 싶으세요? 그 사람만 만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아침에 주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아침의 기도를 하시고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러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 이전에 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흔들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없다. 이상할 정도로 세상의 것은 보고 듣고 심지어는 저장했다가 보고 듣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눈을 돌리고 주께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아침에 구별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도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언제 일어나냐고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직장 가는 청년, 학교 가야 되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다. 빠듯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가능하면 30분만 일찍 일어나 봐. 보통 일어날 때보다. 그거 30분도 어려울 것 같으면 평상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막 정신없이 나가는 그 일어나는 시간에서 20분만 먼저 일어나 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고 준비 다 하고 집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10분도 좋으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한번 그 10분을 사용해보고 하루를 시작해보라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침을 시작하는데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또 어느 날은 시험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일 앞에서 마음이 두려워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청년들 중에 그 일에 도전한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삶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게 급했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전을 받으면 불같이 막 반응을 해요. 처음에 새벽 예배 한번 해보자, 아침에 기도해보자. 막 월요일 날 청년교회 새벽 예배 막 엄청 나옵니다. 화요일 살짝 빠져요. 수요일 이제 한 목요일 되면 저희 사역자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마의 목요일. 목요일 되니까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확 무너집니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에 영적 습관이 붙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삶을 그의 삶에서 하나하나 영적 습관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삶을 늘 지켜나가셨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한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습관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 멈춰서서 기도할 힘을 키워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기도자예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두려울까요? 왜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뭐 기도 그래도 때때로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는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해외여행, 배낭여행 요즘은 아마 두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나가면 번역기가 다 말해주고 또 가면 핸드폰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지도 다 볼 수 있고 요즘은 뭐 렌트카 하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통해서 지도 보고 모든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아마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데이터가 안 터진다. 아마 여러분 약간은 흔들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찾아가지? 아마 조금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깨달을 방법을 놓쳐버리고 산다. 기도 없이 산다.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것을 알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한번 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때 여러분 아마 뜨겁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수련회 때는 왜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가능할까요? 뭐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서 그러나요? 신 목사님이 분위기를 막 잡으시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늘 수련회 가야 되나? 아니에요. 일상에서 가능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영적인 습관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게 기도를 그냥 내 감정, 내 경험, 내 습관을 따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좀 컨디션 안 좋으면 기도 안 해요. 내 기분이 조금 들락날락하면 기도 안 해요. 또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나보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서 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속상하다고 기도를 멈춰요. 여러분 응답되냐 안 되냐 이런 게 기도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되냐 안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과 동기로 기도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단계를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성령 집회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은 이야기일 텐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감독님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좀 이뤄보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정말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 앞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표현했던 단어가 gratitude예요. 감사. 개인적인 감사가 있으니까 기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쉽게 생각될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감사해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훈련을 받아가면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 뭔가 기도의 성취를 맛보기도 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성취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예요. 제가 감독님이 이걸 설명해 주실 때 네 번째 단계까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랬는데 감독님이 그 다음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면 그 최종 단계가 아닐까 그랬는데 마지막 단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표현하신 표현이 하나님의 supernatural love, 그러니까 아주 초월적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가 늘 경험되다 보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자체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 그게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구나. 그렇게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가 그냥 되어져요. 이런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돼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엄마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진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변해요?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욕구로 기도하던 내 기도의 제목이 생각지도 못하게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 있으세요? 집회라든가 수련회 때 간절하게 내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 지금 간절해요. 취업 문제, 진학 문제, 또 해결해야 될 관계의 문제,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전에 선교 갔던 그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때 만났던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진짜 기도는 놀라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님 또 때로는 동역자인 부목사님을 이렇게 뽑아야 하는, 인터뷰해야 할 때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 더 연차가 제가 목회의 연한이 좀 높아지다 볼 때 누군가를 자꾸 인터뷰에서 뽑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지금 이런 목사님이 필요한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능력 있는 사역자를 구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역자를 구하라.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게 붙잡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역자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구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구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교회가 돼봐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왔을 때 처음에 와서 등록하려는 청년이 있으면 새가족 팀에서 안내했어요. 첫째 주는 저희 교회는 등록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한 주 기도해 보시고 두 번째 주까지도 이 교회에 등록해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때 등록하세요. 그리고 10주간 양육하고 정회원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모교회가 있었어요. 수평 이동해 와서. 근데 교회에서 어떨 땐 상처도 받고 너무 지쳐서 청년 공동체를 새로 찾아온 그런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함께 믿음에 도전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근데 3, 4년쯤 지나서 청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를. 목사님, 저 이제 모교회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상처도 받고 지치고 거기는 이제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도전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장했는데 내가 가서 정말 섬기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작은 일을 감당해야겠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마음 안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박진감 있게 스릴 있게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매일 기도해야겠다. 매 순간 기도해야겠다. 중요한 결정뿐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그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기도가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어떤 문제나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근데 진짜 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서게 됐는지를 분별해야 돼. 진짜 그래요. 많은 경우 이 문제 때문에 난 기도 못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난 어렵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기도 안 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닥칠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육신이 약해서 잠이 들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형평과 여건을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여간 기도 못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피곤해서 오늘은 기도 못하고, 오늘은 친구 만나야 돼서 기도 못하고, 누군가가 오늘 나 기분 나쁘게 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집에서 기도해야겠다고 방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자요. 여러분, 기도 못할 여건이 많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못할 상황이 내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그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기도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고 내 일 바쁘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기도의 응답 유무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떨 때는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됐다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 뜻대로 응답 안 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면 기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기도가 재미가 나요.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쉽게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합격시켜 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취업 자리로 이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어떤 요지 뜻이 담겨 있냐 하면 그런 기도는 한두 번의 기도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거 없이 계속 직장 취업시켜 주세요.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이직하게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기도를 했다면 진짜 주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장의 승진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리더십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학교를 옮기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배우고 훈련받은 것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의 무슨 꿈을 이루는 일에 제가 참여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주님의 뜻이 궁금해져요.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기도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삶이 일방적인 기도가 멈춰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열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올해 저희 매화교회가 사실은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온 성도와 함께 나눴었어요. 말씀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기도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성령께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간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간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이끌어 주시고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마 무너질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늘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교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25, 26 나이에 왔어요. 하나님 주신 뜻 붙잡고 이 땅에 왔어요.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나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주신 마음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한반도, 이 한국 땅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씨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기도의 사람은 그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몸의 근육을 만들어가고 운동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죠. 영적인 기도의 근육도 마찬가지. 하루 기도해보고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럼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했냐? 일상 가운데 늘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받았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늘 찬송하며 감사로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초대교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다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가 치열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일은 치열하게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슐라예르 마허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도는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청년교회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한 몸 되어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수련회 갔다 오고 피곤한 분들 계실 거예요. 피곤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이 낙심한 그때에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기도 놓치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